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제 보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방언을 하는 것, 무슨 신비로운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주로 말하지 않고 서로 짐을 져주거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거라.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6장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은 여기서 인류의 오랜 경험이 담겨져 있는 농사를 비유로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도 그렇고 현대의 사회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의 사회에도 그럴 거예요. 이 농사는 인류에서 계속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이 농사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는 뭐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사과를 심으면 거기서 사과가 나지, 사과를 심어놓고 수박이 나기를 기대하는 것,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고, 또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거기서 무언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그것도 가당치 않은 일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이거는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와서 바울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쭉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구원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러지 말고 다시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의 마지막에 와서는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으니 마치 이것은 또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얻을 수 있다. 충분히 이런 뉘앙스로 해석을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구원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제 내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무엇을 해도 괜찮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나는 뭘 해도 괜찮다. 내 죄는 다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 이제 나는 편안히 마음껏 살아도 된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심성은 마음 안에서 그 창조주에 대한 희미한 그리움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에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희미한 그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성향이 나타나는데, 이걸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그리움을 가지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신적 존재를 계속해서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그 신적 존재를 찾으면서 그 신적인 존재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 가는 거예요.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잘 나오잖아요. 물을 떠다 놓고 그 어머니들이 물을 떠다 놓고 거기서 손을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비는 것도 다 무슨 행위입니까? 그리고 뭐 그걸 넘어서서 이제 좀 더 큰 의식으로 가서 뭐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경배 행위를 하고 하는 것들도 다 무엇입니까? 그 내가 찾고 있는 그 절대적 신적 능력을 가진 존재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되면 물이라도 떠다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그 말로 그렇게 해서 그 신을 감동시켜서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의 본성 속에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간다면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설득해 나가려고 한들 하나님께서 설득이 되실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우리에게 그 되지도 않는 수고를 하지 말라고 하시고,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구속의 방법으로 들어와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시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값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목적,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런데 공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다 되었다, 나는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뭐 뉴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재벌집 자식들, 뭐 무슨 권력을 갖고 있는 집의 자식들이 뭐 나쁜 일들을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발뺌하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뭐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죄짓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태도이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값없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자신이 막 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아까 7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속이기를 잘하는 존재예요. 우선 남을 잘 속입니다. 특히 이제 도덕적으로 잘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이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외식이라고 부르죠. 또 위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속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평판 있게 봐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정작 자신 속에서는 진실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남을 속이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또 남들만 속이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남을 속이지 말라 그게 아니라 너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쭉 얘기했던 이런 것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난 잘 살고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준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자기 자신은 또 잘 알거든요. 남들은 내가 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서 정말 신실하다, 착하다, 순수하다, 순전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 있지만, 그런데 자기 자신은 자기 속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나를 좋게 봐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죠. 이게 아닌데, 나의 속마음은 이것이 아닌데, 나의 진실한 모습은 이것이 아닌데. 그런데 자꾸 그러한 평가를 받고 그렇게 좋은 인정을 받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서 마치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또 많은 섬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스스로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어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고쳐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커다란 은혜를 주셨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너무 착한 신자야,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해보셨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알게 되었어요. 나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고치는 행위들은 우리 삶에서 잘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참 많이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이유로, 또 뭐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매일마다 기도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공예배를 빠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좋은 신자다, 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더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실 만한 신자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함인데 삶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 것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행위가 됩니다. 정작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나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남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도 속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나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해도 다시 돌아보면 나는 너무 위선적인 신자인 것 같아, 난 너무 외식적인 신자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잘 봐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요?
뭐 나무 뒤에 숨으면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못 보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우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었다. 예. 사과를 심었는데 수박이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삶? 그런 게 속이는 삶이라는 거죠. 뭐 콩을 심었는데 쌀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쌀을 심었어라고 하는 그 쌀이 나올 거야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사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행동들이죠. 그런데 자 8절을 보십시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런데 자 보세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날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말라기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새벽에 매일 성경 본문이 말라기서잖아요. 근데 그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도 쌓고 성전도 다시 짓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재건해 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지만,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변명을 일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논쟁을 벌여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내일 새벽에 또 나눌 말씀인데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쭉 보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미리 얘기하면 이제 내일 새벽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잠깐 스포를 좀 말씀드리면 그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것이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악인들은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돼서 가지도 뿌리도 다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 변명을 하고 있어도 그래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자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 경건한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악인들은 용광로 불에 타들어가는 그 지푸라기처럼 정말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뿌리고 있는 거예요.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심고 있는데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심은 것들이 마치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심었는데 잘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교만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열매를 맺은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열매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 때에 그때에 맺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생도 당하고 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보이지 않아 때로는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겠지만,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기념책, 말라기에서는 기념책이라 되어 있고 아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지금 열심히 뿌리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자라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을 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어서 그 주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거둔 걸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 그러면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육체는 우리 5장부터 계속해서 봤잖아요. 그 육체가 꼭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신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보통 이 육체를 말할 때 그런 신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죄와 관련된 우리의 그 부패한 본성, 이런 것들을 또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죄에 익숙한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육체에는, 그 육체의 중심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고,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이 속에 꽉 하고 자리 잡고 있으니까 뭘 하든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뭘 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뭘 하든지 자기 사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 스스로를 내가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컨트롤하고, 그러면서 내가 세운 질서를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는 거죠. 분열이 나는 것이고, 그러면 좀 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하면서 누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꼭 무슨 죄를 짓는 일만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행하는 것도 있고 선을 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떠한 좋은 일을 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을 베풀고 하는 것까지도 목적이 자기 중심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육체를 따라서 사는 것.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곧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를 심는 건 나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나에게 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스스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겁니까? 우린 내가 무엇을 해서 열심히 해서 그래서 받은 것이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얻은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그 누구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은 나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일구어서 얻어낸 결과다, 그렇게 말하실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겠죠.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을 가지고 나에게 쏟아부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나를 위해서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호세아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멜을 통해서 비유해주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바알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러 가는데 그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제물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이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죄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육체를 위하여 심고 나를 위하여 심으면 결국 결과는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은 결국 썩어지는 것이에요. 썩어지는 것. 그래서 5장에서 보았듯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에서 쭉쭉쭉 나오고 있는 그것들 있잖아요.
이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었을 때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심고 뿌리고 거둔 것이 이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당 짓는 것과 분내는 것과 술 취한 것과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도 있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반대죠. 나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인생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인생 너머에 있는 영원한 내세가 있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니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돈을 잘 쓰고 그리고 또 건강해져서 나이를 먹어도 어떻게든 건강하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은 또 외모를 잘 가꿔서 늙어 보이지 않게 하고, 우리 연예인들을 보면 어쩜 10년 전 모습과 지금 모습과 20년 전 모습과 지금 모습과 어쩜 저렇게 차이가 없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내심 들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돈을 써라, 시간을 써라, 너의 재원을 다 써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냥 헛된 일이에요. 헛된 소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소망을 품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노력을 거기다 쏟아붓고 사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값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를 묵상하는 것이 죄를 죽이는 중요한 방편이에요. 우리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그 내세를 묵상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께서 주신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죽이고 이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을 꺾고 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영생을. 그러면 자, 이어서 볼 것이, 그렇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성령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굉장히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실제적인 명령입니다. 첫째는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근데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나오는데,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장 힘써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와서 예배만 참여하고 주어지는 것들만 참여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교회에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면 또 가르치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르치는 자도 처음부터 가르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배웠기 때문에 또 가르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이 교회 공동체에 새로 들어온 회심자들에게 가장 중심적으로 했던 일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게 이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는 중요한 임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있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도 있는데, 그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함께 하라는 명령은 나누라는 말이에요. 공유하라, 쉐어하라는 말이에요. 나누라고. 그러면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모든 신학자들과 거의 모든 주석들, 교단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거의 모든 해석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재정적으로 나누라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지원하라는 거예요. 물질적 지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르치는 자는 영적인 것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은사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그걸 쉐어합니다.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재정적인 것을 그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영적인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은사를 나눈다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재정적 은사, 물질적 은사, 그것을 그 가르치는 자와 나누라, 쉐어해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배우는 사람들이 학원에 가고 과외를 하고 무언가를 하잖아요. 배우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냅니까? 수강료를 내죠. 그래서 나도 이걸 배우기 위해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선생들도 그 수강료를 받으면서 이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임금, 페이, 대가, 그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물질적인 것을 나누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그래 교회 가서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밥만 먹고 오기 참 미안하니까 그래도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그래도 수고하시는데, 그래 설교하시느라 얼마나 수고하시겠어? 또 성경 공부 인도하시느라 얼마나 수고하시겠어? 그래 학원 갈 때도 좀 수강료를 내는데 나도 좀 그런 양심에 좀 거리낌이 없게 수강료를 좀 내야 되겠구나. 한 달에 얼마쯤 내면 될까? 하고 그런 식으로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통해서 받는 이러한 물질적 나눔을 내가 뭔가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페이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성도들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내가 이걸 어떠한 말씀을 배우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에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또 오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교제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그 성도 안에서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의 시대로 생각해 본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지금의 교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교역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은 그 교역자들에게 후히 베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헌금은 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처럼 그냥 와서 당연한 듯이 서비스를 받고 돌아가고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고, 지금 그 교역자들에게 후히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종류의 말씀을 목회자들이 설교하기는 참 껄끄럽고 부담스럽죠. 보통 세상에서도 자기와 관련된 일은 보통 배제하고 말을 하는데,
이제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교역자에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후원해라, 잘 섬겨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거꾸로운 일이지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나오고,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교역자를 만날 겁니다. 뭐 이제 저를 만나셨고 또 이제 또 다른 교역자들을 또 계속 만나겠죠. 뭐 부교역자들이 또 계속 들어오시겠죠. 그러면 장담하건대 나보다 나이 많은 교역자는 아마 만나지 못하실 거예요. 이제 점점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왜죠? 그만큼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저와 함께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거겠지만, 부교역자나 이제 나중에 이제 부목사들이 들어오거나 한다면 분명 나보다 더 어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린 또 그 속에서 자꾸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나이가 어린데 뭘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뭐 저도 30대 때 뭐 그런 뉘앙스를 못 받아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40살도 안 되셨어요? 그걸 우리 교구 구역장에게 그런 얘기를 대놓고 듣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뭐 그래도 뭐 제가 내가 지금 내가 30대라고 해서 뭐 그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존중하고 또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했을 때, 이걸 정말 실천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교역자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을 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그냥 마음으로만,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시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그게 섬김이라는 겁니다. 왜 돈으로 하냐? 왜 물질로 하냐라고 하면 이 돈, 이 물질,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쓰는 방식이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까워하지 않고 돈을 막 쓸 거예요. 나는 아까워하는데, 나는 옷을 안 사 입더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까워하지 않고 돈을 다 쓰고, 뭐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취미 생활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른 건 다 아끼는데 여기에는 내 모든 걸 또 다 쏟아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엔 안 쓰는데 여기엔 또 돈을 다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외모를 가꾸는 일을 위해서라면 다른 먹는 거엔 안 쓰는데 외모를 가꾸는 데는 또 돈을 쓰고 그럴 거예요. 이것이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잘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나누어지는 이 은혜의 공동체 속에서 사용이 되어지도록 나의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물질을 이 공동체 속에서 나눈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서 심는 것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 과정 속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고,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그 일에 내 마음을 쏟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분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을 위해 늘 돈을 찾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나가서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가치를 둔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는 자주 돈을 긁어 모을 것이다.
우리가 아이팟이나 컴퓨터에 이분이 이제 쓸 때는 아이팟이었는데 요즘 이제 뭐 아이폰이나 고가의 뭐 스마트폰이 더 낫겠죠. 뭐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꺼낼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한 명의 목사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지표다. 이것은 회중이 자신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가리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옛날에는 이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목회자는 가난해야 돼. 목회자는 그 돈이 없어야 돼. 그래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지. 그래서 사례금도 안 올려주고 그냥 그 박봉의 사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경제 수준은 계속 올라가는데 오늘날의 부교역자들이 지금 전도사들이 사역을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역자들의 사례비가 뭐 30년 전 사례비나 지금의 사례비나 아마 거의 동일할 겁니다. 전도사들의 사례비가. 근데 계속 올라갔는데 근데 인식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좀 가난하게 살아야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 또 금식도 해야 되고 뭐 할 텐데 저렇게 부자로 살면 마음이 부유해져서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 그런 인식들을 가진 분들도 있었다는 말이죠. 다가 아니라 뭐 일부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 목회자들을 일부러 가난하게 해서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게 하여라.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 지파들도 그 기업을 따로 받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시는데 거기에 중요하게 사용되어졌던 게 11조란 말이죠. 모든 지파들이 11조를 내므로써 그것으로 또 레위 지파가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여기에 대해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요. 10절에 나와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도 뭘까요? 앞에서 보았던 이 6절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도 물질적 도움이 되는 거죠. 왜 자꾸 이 물질적인 도움을 강조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있는 것이고 정말 나를 위해서 쓰는 거라면 그건 나를 위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이제 아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 했을 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는 거구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지만 또 10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성경 공부만 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성경만 배우고 성경만 가르치고 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또 어떤 곳이냐?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라라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착한 일을 하라. 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10절에 보면 여기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모든 이에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누구에게 먼저 하라는 겁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러니 불신자들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땅히 도와야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도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가정.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선을 베풀 때 이 가정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선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생각나시죠? 우리도 아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 아이들 몇 명 있잖아요. 그 아이는 그 가정의 아이죠. 그렇지만 그 가정의 아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건강과 그 아이가 잘 육체적으로 자라가는 것과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회심하는 것이 그 가정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책임이고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그 부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전체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부모에게도 의무가 있지만 증인이 되어준 교회에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 아이가 아플 때는 우리가 또 마치 우리 집의 아이가 아픈 것처럼 신경 쓰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돕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그 아이가 영적으로 회심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아이를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간절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할 선을 행하는 그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특히 우리 부모를 따라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우리 그 여중생 아이들이 7명이 갑자기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 혼자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그날 잠깐 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 혼자 있는데 왔어요. 그래도 뭐 저는 처음에 저희 딸 친구들이 왔나 근데 보니까 걔네들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래도 뭐 먹을 거 꺼내서 챙겨주고 먹을 거 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오지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청년이 되어서도 계속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지금 부모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우리들이 그 아이의 부모들이 되어 주어서 영적으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건강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보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9절이에요. 자, 9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합니다.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낙심할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회심을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고 내일 회심하느냐?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회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 5년, 10년이 지나도록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처음 나온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도 주지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처음 몇 번 이렇게 교회 나오다가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발 끊고 안 나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낙심하게 되죠.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동안 내가 뿌린 게 뭐지? 괜히 그 낭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농사로 돌아가 보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과를 심었다고 해서 사과 씨를 뿌렸는데 내일 사과가 바로 열리나요? 아니죠. 농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뭐 저도 안 해보았지만 근데 옆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켜만 봐도 이게 정말 힘든 일이구나 이걸 너무 잘 알잖아요. 아울리치 가보면 저는 그 아울리치 다녀보기 전에는 또 잘 몰랐어요. 이 농부들의 삶을. 근데 이분들을 보니까 저희는 저희들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들 휴일에 따라서 이제 그 농어촌 지역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면 아 그분들이 이제 쉬는 날이니까 집에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없어요. 낮에 가도 없고 해가 져도 없고 해가 떠도 없고 그래서 겨우 만나서 물어보면 해가 떴으니까 일하러 가야 되고 해가 졌으니까 또 일하러 가야 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니까 일하러 가야 되고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오니까 일하러 가야 되고 일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빨간 날이 어디 있습니까? 늘 일하는 거예요. 그게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벌써 먼저 그냥 씨만 뿌리는 게 아니라 씨 뿌리기 위해서 먼저 밭도 갈아야죠. 뭐 논 같은 데는 물을 대기도 해야죠. 뭐 이런 일을 하고 그다음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잘 자라도록 또 그 김매기도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많잖아요. 가지도 쳐주고 뭐도 해주고 병충해로부터 보호도 해줘야 되고 비가 안 오면 또 물도 줘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렇게 몇 달을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농사입니다. 씨가 묻혔는데 그 씨가 땅 속에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몰라요. 이게 당장 씨가 싹이 트지 않으니까 이거 뭐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순간에도 씨는 그 땅 속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고 때가 되면 땅을 뚫고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게 이 원리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 추수를 결정하는 건 추수가 아닙니다. 무엇을 심었느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선을 계속 행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농사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바로 비입니다.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되죠.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되고 또 필요 없는 때에 또 내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으로 비가 와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우리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농부라고 해서 뭐 매일 일하러 나가고 싶겠어요? 아닐 날도 있겠죠. 몸이 아픈 날도 있을 거예요. 뭐 우리라고 해서 뭐 매일 일하고 싶고 또 우리라고 해서 매일 교회 나와서 섬기고 싶고 뭐 그렇겠습니까? 아닐 때도 있어요. 오늘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낙심이 되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낭비하는 거 아닌가 허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시편 126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6편은 부흥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오래되어서 씨를 뿌릴 수 없는 날씨가 지속될 때에 그 농부는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자기의 눈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낙심되는 상황이 길어지니까 얼마나 개인적으로도 고통이 심하고 번뇌가 심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씨를 뿌리고자 하는 그 수고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지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눈물을 뿌리고 눈물을 뿌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신의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로 인해서 땅이 적셔지고 그래서 거기에 씨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분투하고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고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 모든 자원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한 10년쯤 되었을 때 그때 한 번 더 꺼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10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 성령을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 왔는데 힘든 순간도 있었고 멈추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교회 문을 닫아야 하나 그런 순간도 아마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서로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때 딱 꺼내 보았을 때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그걸 보면 좋겠어요. 아마 1년이 지나오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계시다고 한다면 또 10년 후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더 많은 일들을 이루고 계실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거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